이 김정우 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 숫자 하면 어려운 수학 문제나 골치 아픈 돈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부자들은 굉장히 수혜에 강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나만 봐도 이 부자는 말하는 게 다른데 우리는 오늘 너무 덥다라고 할 때 이 세계적인 부자들은 부자가 많다는 이 유태인들은 오늘은 화씨 80도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휴대용 계산기를 평생 끼고 다닐 정도라고 하고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사실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기 쉽기도 한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를 자세히 알면은 이것에 의해서 사업 아이템도 떠올릴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사업을 펼칠지에 대한 미래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쿄에는 까마리가 몇 마리나 있을까? 사실 이건 정확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 수에 대한 질문들, 전 세계 강아지는 몇 마리일까? 우리나라 신호등은 몇 개일까? 근데 이런 숫자를 알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쿄의 까마귀가 몇 마리일까? 이런 이야기도 사실 알아봤더니 까마귀 숫자를 추산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또한 광케일부를 절단내는 이 까마귀에 대한 수요를 잘 알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결국 까마귀와 이 도쿄 사이에 또 벌어졌던 정쟁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회사를 보면은 이런 숫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우리의 상사이고 CEO입니다. 그리고 이런 CEO들이 상사들이 우리를 숫자로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보험 회사에 잠깐 다녔는데 이 상사가 수에 대한 것에 늘 굉장히 미신처럼 믿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화 시간이나 그리고 며칠 내서 일주일에 몇 회를 계약하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구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숫자를 적용해야 된다고 믿는 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말 숫자로 모든 것을 정리하면 깔끔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의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숫자로 모든 것을 정리되는 이 관계 저도 직장 생활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서 한참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입 회원들한테 또 실수했어? 또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 번 실수는 봐준다. 두 번째부터는 용서가 없다. 이런 것처럼 수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정인이를 또한 이 수치를 위하여서 형 몇 년을 이렇게 정한다면 사형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연설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아되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베드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라는 문제가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 일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 일해 보면은 용서가 안 되는 본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은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모든 사람들을 껴안고 가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이 항상 늦습니다. 근데 이 일이 늦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밤새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우고 떠넘기고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런 걸 더 떠안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같은 공동체에서 형제에서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한 번은 참는다, 두 번은 참는다, 이거를 7번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 8번째부터는 용서가 없다라는 생각에 저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속되는 용서로 인하여서 오히려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7번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도 있는데 랍비도 7번까지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서 해도 7번까지 그 8번째부터는 저주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해야 되는 것은 그 외경에서 집회에서도 랍피들도 이웃의 범죄를 또한 3회까지 용서하라는 말도 있었고 또한 7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건 이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7번 용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 이상으로 77번 70번까지 70번까지 이게 77번이나 아니면 700 몇 번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숫자에 약해서 몇 그때까지는 정확히 모았는데 정확한 뜻은 무한대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을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복수의 횟수 77번보다 자신은 더 많은 용서, 이 사람을 죽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드라마,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이 국민 사형 투표라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값을 안 받고 오히려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이 상황, 라멕이 그랬고 지금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한대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빚진 자, 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이 이 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배웠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물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1달란트가 3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로 기획하면 한 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1달란트가 5억인데 만 달란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인자한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하고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씨앗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악한가요? 착한가요? 저는 말합니다. 무조건 악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 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잘못한 사람 손가락 찌라면서 죽어도 용서 못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구한테 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똑같은 인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고 선만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지구를 볼 때 이 인간들을 보니까 살인도 저지르고 맨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을도 하고 얼마나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구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간들이 없어져야 이 우주가 깨끗해진다. 내가 창조한 세계가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 많은 우리 모두의 이 죄인들을 받아주겠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횟수를 정하져는 안 됩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고 해도 한 번 실수는 봐주지만 두 번째는 용서가 없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절대로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매번 가짜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며 당하는 것은 그저 바보나는 일이고 성령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용서 못하는 이유는 실수가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군대에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진지를 구축을 하는데 저에게 삽을 이 선임이 준 것입니다. 근데 삽을 주고서 이걸 푸고 있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왜 삽을 하는데 욕을 먹었냐? 삽을 주는데 삽을 줄 때에는 어떻게 줘야 되냐? 저는 이렇게 자꾸 지고 하는데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삽질 한번 안 해봤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으로 잡는 것도 잘못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서 잘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다음에 했는데 제가 뭐 잘했겠습니까? 또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 저는 평생 삽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군대에 가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삽질뿐만 아니라 무슨 벌써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깡패를 하다 온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선임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제가 고쳐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고쳐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에 얼마 전에 이 김민재라는 선수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명문구단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실수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지금 독일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민재라는 선수가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종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이 우리 자신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동료에 대해서 또한 어디서나 이런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늘 보면은 마감 시간은 전혀 맞추지 못하고 실제로 제가 일하는 경우에도 그 상사가 팀장이 한번 그 고민을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며칠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라고 대답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일이 딱 돼서 그 날짜가 돼서 물어보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해주세요. 네. 다음 날 가서 해보면 또 물어보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러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지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책이 아니냐. 근데 그때서만 내할 뿐 계속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일이 되는 게 없어서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잘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처럼 우리 주위에 요즘 빌런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학교나 공동체 어디에서나 빌런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우라도 이렇게 일의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는 사람은 작별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다만 그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는 맞지 않아도 다른 직장에서 결국 옳은 것을 껴놨고 또한 자신도 사회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직장에서 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특히 이 직장에서는 내향인과 외향인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 내향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혼자만 일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인상만 쓰고 다니는데 이게 외향인께는 굉장히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향인도 외향인한테 이렇게 굉장히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은데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저 자식은 사회생활도 못하고 보면 혼자밖에 다니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갖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실수한 사람들은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무수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일도 하고 하루에 살기 위해서 버티는 일도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짜증이 나고 어쩔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였다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이 쓸모없는 일이 정말 쓸모없는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 못하는 사람들, 매번 실수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쓸 곳이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그런 직설적인 말을 저도 들어봤고 아마 많은 분들, 능력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인간들이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 실수가 없는 사람, 없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 여러분들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알 겁니다. 이 AI가 요즘은 체스하고 바둑도 두더니만 이제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설을 지어낸다는 말이 좀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그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소설을 쓰고 작곡까지 해서 그 작곡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말만 치면은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동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은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AI는 실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실수를 100%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자꾸 실수를 합니다. 상처 주지 말라고 해도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A라면 그 인공지능이라면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실수가 많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쓸모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뱉어버리고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보면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과는 상조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기계화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AI는 자꾸 발전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 실수를 할 것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반복이 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러면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처럼 실수가 많은 종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직장 다니면서 정말 크게 상처를 받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을 할 때 움직이는 것은 많은데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고 머리가 아주 나쁘고 둔감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직설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뭐 다른 줄 아냐? 당신은 보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만 있다면 맨날 애교로 보면은 아부를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지금은 그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마 당신에게 치명타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용서해주면서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라나면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이 자식이 제 친구였는데 비디오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비디오를 가지고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걔하고 어울리지 마라. 저 싹수가 놀았다. 저런 애랑 놀으면 네가 물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버렸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었지만 다시는 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그 아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의 유명한 사형수도 있었는데 그 사형수 인간이 하지 못할 짓으로서 이 교동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 사람들 면회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늘 자신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 아들을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깡패라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주먹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다른 깡패가 그를 굉장히 칼로 또는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고 모욕을 줬는데 그 깡패가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군의 아들을 봐도 그 굉장히 유명한 깡패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라손이라는 이 사람 정말 이 주먹이 굉장히 강한 사람 깡패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깡패를 모두 없애자고 이 깡패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이 시절에 많은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 시라손이었던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내서 이 깡패였던 이 사람이 결국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생을 마감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비디오를 훔친 뭐 그런 사람이나 빵을 훔친 사람이나 깡패나 모두 우리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그럴 수 있고 내 부모님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모으고 심한 욕을 하며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 창자에 창을 찔러 넣었을 때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가진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 자연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낸 것입니다. 그 부활에 가장 예수님이 중하게 여기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리석은 용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그것을 받아줘 주시고 또한 그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보다 우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욕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보면 그 성도가 굉장히 죄 많은 모습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 목사님은 나와서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목사님이 제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내 이웃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용서를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 복수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거 다 쓸모없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그 용서에
그 가능성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 이 용서로 인하여서 변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를 여러분 진짜로 느끼고 믿으며 한번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 깨닫고 보는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증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커다란 짐 같은 거 몇 개를 막 이렇게 할머니들이 들고서 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니까 막 본지가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자리를 놨는데 제가 그 할머니 얼굴을 잘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항상 웃었을 것 같습니까? 무표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얼굴이 굉장히 환합니다. 근데 이 지하철에서 제가 맨날 보는 젊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늘 얼굴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표정하거나 늘 짜증이 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노인분들, 정말 인생의 경험이 많은 할머니분들이 이 세상이 정말 실수 많고 상종 못할 사람들만 있고 어두운 것이다라고 하면 그 표정이 그렇게 환하게 있겠습니까? 그들도 경험해봐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받아보면서 또한 젊은 사람을 보면서 항상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사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서로서 또한 살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얼굴을 밝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얼굴은 바로 성령의 힘, 성경과 기도로서 나옵니다. 그러한 성경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